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상실의 고통을 보여주는 롯,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강해를 마쳤고 이제 구약의 사사기를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요 몇 주간 동안 성경 인물을 가지고 좀 함께 잠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관직 교수님이 쓴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진 책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인물을 만날 때에는 그 성경 인물의 믿음, 또 순종, 축복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 인물들을 만나거나 묵상하거나 설교하는데, 이 책은 심리학자의 시각으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잘 묘사하고 조명했기 때문에 좀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의 마음의 상태, 심리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 나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하고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나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마음과 심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심리학적으로 본 성경인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사람의 성경인물을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첫 시간으로 롯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죠. 우리 PPT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하란이고,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셋째 아들이 나홀입니다. 세 명의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는 데라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친족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배달은 어머니가 다른 누이라,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데라의 큰아들이 하란인데 하란의 큰아들이 누구죠? 롯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데라 집안 가문의 뭐죠? 장자요, 장손이 바로 롯입니다. 데라의 큰아들이 하란이고 하란의 큰아들이 롯이기 때문에 롯은 데라 집안의 장남이고 장손이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죠. 작은아버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롯의 고모이면서 동시에 작은어머니인 이제 그런 상태죠. 또 데라의 셋째 아들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큰아들 하란의 딸 밀가와. 이게 좀 고대 근동사회였기 때문에 이 근친 결혼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그런 시대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나이는 한 5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남, 장손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한 가문의 장남과 종손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력한 가문의 장손, 종손은 그 지역의 사또보다도 더 권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 시대는 수천 년 전의 시대입니다. 아직 국가의 형태,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는 국가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혈연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혈연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장남, 장손이 갖는 중요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은 하란의 누똥입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란은 큰아들이니까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싶었겠죠. 근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늦둥이로 아주 늦은 나이에 롯이 태어난 겁니다. 롯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 데라 가문의 집안 전체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줬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장손,
종손이 드디어 늦둥이지만 늦게나마 태어났으니 온 집안의 축하와 아울러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롯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상실의 아픔을 대표하는 사람 롯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은 태어나 자라면서 어린 나이부터 많은 것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상실을 대표하는 사람, 상실의 대명사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선뜻 꼽을 수 있죠? 욥을 꼽을 수 있죠. 욥은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 10명의 자녀들, 아내, 건강까지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상실의 대명사를 꼽으라면 욥을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욥과 롯의 차이점은 뭘까요? 욥은 성숙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잃어버렸다면, 이 롯은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욥은 거부였습니다. 거기다 성경은 의인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욥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부입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이 봤을 때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욥 그러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담스러운 인물,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우리가 다가가기에 너무 편한, 또 마음이 가고 정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 롯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롯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롯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상실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었다라는 거죠. 아까 봤듯이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죠. 이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데라보다도 아버지 하란이 일찍 돌아가신 거죠. 롯은 누뚱이었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롯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롯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롯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롯이 아주 어린 나이에 유아기 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주 어린 유아기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는 상실의 아픔을 롯이 겪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많이 비관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비관을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외모에 대해서 많이 비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을까? 뭐 이런저런 아이들의 비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여자 고등학교 1학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요? 한탄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거 가지고 힘드냐? 저 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는 부모가 안 계시다라는 거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된 아이를 봐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부모 밑에서 아버지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저 아이를 봐라. 저 고통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다. 그까짓 그 키가 조금 작아서 원망스럽고 인생이 한탄스럽냐? 그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 한참 성장할 시기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라는 것은 청소년기에 아주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 아픔을 잘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로 잘 반듯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청소년기의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은 뭐죠? 그래도 장남이고 장손을 누구보다도 아껴주는 할아버지 데라가 여전히 계시고, 다행히 삼촌 아브라함이 뭘 낳지 못하죠?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과 고모이면서 작은 어머니인 사라가 이 롯을 누구처럼 아끼고 사랑해 줍니까?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줍니까? 롯이 소돔에 살 때 전쟁에 패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이 롯을 구원해 낼 정도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이 롯을 사랑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데라의 사랑과 삼촌 아브라함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자랄 수 있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롯에게 보냅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왔을 때 이 롯은 그 나그네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닮은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극진히 이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대접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과 굉장히 서로 비슷하고 흡사하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선한 영향력, 인생의 좋은 모델을 본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사실은 친아버지의 양육과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죠. 비약일 수도 있지만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롯의 집을 왜 찾아왔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말은 뭐 하는 거죠?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찾아온 나그네 그 논자를 내어놓으라.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게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롯이 뭐라고 대답하죠?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이각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리지 말라. 롯이 뭐라 그러죠? 내게 찾아온 손님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누구를 내주겠다라는 거죠. 두 딸을 내주겠으니 이 두 딸을 쉽게 요즘 말로 뭐 하라는 거죠? 강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두 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두 딸들은 이미 결혼하기로 약혼이 돼 있는 상태였죠. 얼마나 이 두 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롯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가족 중에 자기가 꼭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부득이하지만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롯의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결과라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롯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상실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상실의 아픔은 우리 오늘 말씀인데 먼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단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할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누구죠?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를 떠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아버지 데라가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됐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복의 근원이 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주도적인 역할을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합니까? 데라가 합니까? 데라가 하죠. 주도적으로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데리고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반증하면 아브라함은 주저했다라는 거죠. 떠날까 말까 많이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데라가 오히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땅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장남 하란이 일찍 죽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그 고향 땅을 누구보다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너 그렇게 신을 만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롯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기는 이 가문의 뭐죠?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고. 우리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모이며 작은 어머니인 사레는 뭐하지 못하는 여인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롯은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롯도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데라의 모든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것은 곧 누구 것이 되죠? 유일한 상속자는 누굽니까? 롯이죠. 그래서 롯도 따라 나선 겁니다. 할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을 때 작은아버지의 모든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가 되는 거죠? 자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재산 모든 것, 작은아버지 재산 모든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죠? 롯입니다. 그래 롯도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 데라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게 있죠.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떠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떠나요. 그렇다라는 것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곧 누구를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떠나는, 그것이 하나 찜찜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행히 작은 어머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같이 그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 롯이 걱정하던 아주 위험한 사건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 말씀에서 롯이 가장 실망한 말이 뭐죠? 8절에 너나 나나 한 뭐라는 거죠? 친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롯을 뭐라고 생각했죠?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와 나는 한 뭐다 그러죠? 친족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 부모가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뭐가 아니죠?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은 뭡니까? 너나 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친족에 불과하다. 나는 앞으로 뭘 낳을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롯 입장에서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서운함, 아브라함을 향한 미움, 아브라함을 향한 배신감이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너나 나는 한 친족이니 이제 뭐 하자는 거죠? 헤어지자. 그래서 여러분 롯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배신감, 서운함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서운함이 있을 때 뭔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있을 때 뭔가를 판단하면 그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찼을 때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보니 소돔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소돔은 무슨 성으로 보여야 되죠? 타락한 성이요 죄악이 가득한 성으로 보여야 되는데 서운함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니 소돔 성은 풍요로운 축복의 땅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롯은 두 번째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나의 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친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기대하고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두 번째 큰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경험한 상실감은 뭐죠?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성을 유황불로 뭐하리라? 멸망시키리라. 그때 여러분 롯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롯의 모든 것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돔성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부모 없이 어찌 보면 자수성가해서 이룬 모든 롯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돔성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롯의 모든 인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소돔성에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롯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죠?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 없이 내가 쌓은 모든 것이 이 성 안에 있는데 내 영광과 내 재산과 내 재물과 내 인생이 이 성에 있는데 이 성이 곧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은 지체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롯의 모든 것은 소돔성과 함께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아들이 아니고 친족에 불과하다라는 엄청난 배신감, 상실감, 분노. 근데 여러분 어찌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엄청난 인생의 상실감을 경험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어디에 들어갔죠? 우리 창세기 19장 30절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롯이 왜 산속에 굴에 들어갔죠? 더 이상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죠.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없는 거죠. 또다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또다시 땀 흘려 일하는 것들이 상실되면 어떡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롯은 남은 두 딸과 함께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가야 될 곳은 사실 어디였죠? 그래도 여러분, 롯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는 길이 그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조카 롯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됐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아브라함의 품에 롯이 돌아갔다면 롯의 후반기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무서운 사랑이고 집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잘한 게 뭐죠? 내가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교회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지에 붙어서 롯도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